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경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나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느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형대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사오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북인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있었던 땅 분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끊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낳은 그 아들들이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요셉 네가 애굽에서 낳은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던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 애굽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에브라임, 1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요셉 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이 두 지파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눈에 힘을 주시면 위쪽에 그 갈색 지역이 있죠. 갈색 땅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저쪽에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또 므낫세의 또 절반.
그러니까 므낫세가 갖고 있는 저 갈색으로 색칠된 저 땅만 해도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고, 저 갈색 므낫세 바로 아래쪽에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위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의 정중앙,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에브라임은 그 어떤 그 외적과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침공하기 위해서 다른 족속들이 다른 지파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에브라임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자긍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서 그들은 중앙에 있는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고, 또 므낫세는 제일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가장 안전한 지역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땅을 지니고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맨 위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므낫세, 그 밑에 갓, 루벤,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편,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땅 분배를 먼저 한 분배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므낫세, 갓, 루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진짜 정확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이 많은데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쪽 광야 쪽에 있는 그 땅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먼저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나서 다시 너희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갓과 루벤은 정복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고, 므낫세는 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뭐냐면 절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도 갖게 되고 요단강 서편, 에브라임과 붙어 있어서 이 형제 지파 둘은 같이 끈끈하게 가장 넓고 가장 안전한 그 축복된 땅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첫째지만 그 영적인 장자의 역할은 넷째인 유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물질적인 물권의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정말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한 땅,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제일 안전하고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땅을 갖기 위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 풍성한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한 이 풍성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불평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굉장히 심각한 그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셈을 내지 않겠느냐. 그럼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 말로 달랬겠지만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의 불평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불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 아름다운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미가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동화책에 보니까 장미가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나를 거실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거실로 옮겨줬더니 장미가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와 벌을 볼 수가 없다. 나를 다시 정원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이 주인이 또 정원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고양이가 자꾸 나를 갉는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안방으로. 그래서 이 주인이 또 이 장미를 탁 꺾어서 화병에 넣어서 안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장미가 공기가 안 통한다고 나를 다시 정원으로 내달라고. 그런데 결국 이 장미가 뿌리가 잘려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라고 해도 불평불만이 끝이 없으면 그 마지막은 쓰레기통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불평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장미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불평하다가 지금 교회 오셨는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제가 쭉 여기 돌아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예쁘신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웃는데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께 인사하세요. 예쁜데 불평하지 마세요. 네, 예쁜데 불평,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거짓말 같죠? 불평하면 예쁜 장미도 취해집니다. 우리가 장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불평이 또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걸 갖고 있고 제일 넓은 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는데, 결국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추한 그런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풍성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럴 수 있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면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불평이 이제 또 어떤 말로 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볼까요? 17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내가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너희 소유로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던 너희들이 점령하면 그거 다 너희들에게 줄게.
굉장히 열린 미래를 그들에게 보장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그래도 본인이 에브라임 출신이고 또 므낫세는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양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바라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풍성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여호수아의 그 비전과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좋은 미래를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우리는 못한다. 가장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넓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땅이 넓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안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합격한다고 해도, 들어간다고 해도, 뭘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마음의 태도와 이 자세 때문에 그들이 그 풍성함을, 이미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지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를 든 게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시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좋은 걸까요? 그게 부흥일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공동묘지에는 아무리 시체가 늘어도 거기는 생명력이 없고 활기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도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신생아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신생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신생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생아들은 계속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아기인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 공동묘지에 시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늘어났는데 신생아만, 어린아이처럼 나 좀 봐주세요, 나만 좀 돌봐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도 넓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 어떤 지파보다도 지금 강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파인데, 숫자와 땅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 마음 자세,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함, 그들의 강함,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늘어났지만, 사람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그 깊은 곳,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두려움에
그 사고방식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10명의 정탁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왔고 그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으로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의식, 그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제일 풍성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은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불평, 불만, 그 상황에 대한 악평,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안타깝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장 축복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이 두 지파가 그 두려운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 패배 의식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일까요? 약한 교회일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 자의식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또 바람직하고 또 구성원들이 장미처럼 예쁜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만 아멘하고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동네 보세요. 이런 좋은 교회가 대전에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또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부정적인 자의식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빚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밥 먹었는데 기억나세요? 진짜요. 밥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무슨 고기 반찬이냐고. 여러분들 삶이 어려우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어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수술 끝난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의식,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패배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뭘 해도 좋게 안 보기 때문에 그 자의식이, 그 무의식이, 그 패배의식이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고기 반찬을 준비한 그 성도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시 물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평소에 가족들 간에 어떤 언어가 오고 가는지, 여러분들 가족에게,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퍼붓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언어가 오고 갔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가끔 자매들이 물어봐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해야 됩니까? 어떤 남자를 좋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줬죠. 목사님처럼 인물 좋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그 남자의
모국어가 어떤가? 이 모국어란 뭐냐면 한국말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남자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잘 봐라. 약한 사람에게는 막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친구들과 그 남자친구가 다른 또래 남자애들과 대화할 때 욕을 쓰고, 그것은 결코 그 남자의 모국어가 좋지가 않다. 강한 사람은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언어를, 동년배 간에는 계속 욕을 섞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에 또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하는지, 그것은 그 집안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국어를 그대로 그 남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네가 연애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모국어를,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것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국어를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불평이 많죠.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부정적인 그 패배의식, 그 무의식 속에서 그들은 불평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자꾸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또 얘기를 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두 지파 수십만의 평가는 우리는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 한 명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내가 므낫세의 형제다.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갖고 있다. 그들이 철병거 갖고 있다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들 무찌를 수 있다. 여호수아의 이 자의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불평불만이 많은 모국어를 쓰는 그들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남달리 다른 그 언어를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민족,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국어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합니다. 저는 한국 살면서도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국에서도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느냐, 무엇이 가나안 땅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결정하느냐? 자의식,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언어, 평소의 그 말과 그 생각의 태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풍성해도 그 자의식이 패배자라면 그 사람은 풍성함 속에서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굶주리는 결핍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는 모세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평가할 때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 집안이 복을 받더라. 그는 나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미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요셉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그 애굽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우리의 조상 요셉이 있는데 그 후손인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와 못한다, 또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자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강하고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노예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은 강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스라엘들 자신들이 못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하도다? 강하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그 인구가 많고 너무나도 강하다. 이스라엘은 이미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예 자의식, 우리는 약하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그들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패배의식, 불평, 불만, 사사건건, 악평, 안 좋은 얘기만 했던 그 태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또 그들 때문에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뼈아픈 세월을 분명히 알 텐데,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장 중심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안전한 땅을 우리가 제비 뽑을 수 있고 여기 살 수 있다니 웬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불평합니다. 더 땅을 많이 달라고.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밟는 그 땅마다 다 줄게. 아, 무서워요. 그 사람들 철병거 있다는데 가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내부적으로 그들은 패배의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분열과 아픔들이 이제 이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는 대로 우리 교회가 결정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두려워하면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바보 같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성하고 멋있고 예쁘고 정말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얼마나 복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대전에서 2-3시간이면 남해, 서해, 동해 다 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부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서울에 사는 그분이 자기도 대전 살고 싶대요. 왜요? 대전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정중앙에 있으면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왜냐면 서쪽 끝에 있으면 남해나 동해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전에 살면 어디든지 낚시하러 가는데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꾼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입질의 추억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유초동부 교사였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대전에 자연재해가 자주 있나요? 없어요. 신기하죠. 딴 데는 막 비 온다 그러는데 비도 별로 안 오고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 대전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실까요? 안 감사하실 거예요? 감사해야죠.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두렵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과 그 장점은 너무나도 크고 그 약점과 단점을 다 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함 속에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당당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